오늘 함께 자라 그리스도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합창을 성가대의 찬양을 보다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분을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정말 섬세하게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주 섬세하게 작게 하시다가 또 어떨 때는 크게 막 하는데 이 성가대가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볼륨이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재미가 재밌는 거예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합창단을 해봤기 때문에 합창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항상 그걸 신경 쓰셨어요. 시작할 때 다 같이 들어와야 되고 끝날 때 다 같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점점 크게 할 때는 또 다 같이 볼륨을 맞춰가야 되고, 또 같이 줄여갈 때는 같이 줄여가야 돼요. 혼자 잘났다고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저희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과 아주 알맞게 버무려서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굉장히 정직한 존재예요. 내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발목 하나만 삐어도, 혹은 눈과 손과 허리가 함께 그 가운데 반응하면서 그 비상 상황에 함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만 시려도 아파도 밥맛이 사라지고, 눈에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멈춰서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몸은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심장은 혼자 뛰지만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눈은 혼자 보지만 혼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손은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눈이 보고, 그리고 발이 버티고, 허리가 중심을 잡아주고, 뇌가 판단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자기 역할을 다 잘할 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의 몸의 이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몇몇 사람이 잘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건강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만, 특정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그 다수의 사람들이 방관하거나 구경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각 지체로 연결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몸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성도는 혼자 성숙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자라는 사람과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그리스도께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묵상도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성장을 개인의 경건의 완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성장을 몸이라는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 다른 사람은 뒤처져도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인지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몸과 지체의 언어를 강조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가 강하게 응집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서로 가까워지기를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대립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를 만들 것이냐,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달랐고 종교적 배경이 달랐고 살아온 방식이 달랐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죠. 옛 방식대로 살면 다시 나뉘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교회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서로 한 몸으로 자라가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 출신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출신 학교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뤄놓은 가정과 그 가정의 히스토리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삶의 자리의 모습도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같은 이불 덮고 자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달라요 그러시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보시면서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세분화된 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열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기에 그 나열함이 이해가 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됨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모양의 직분이 필요하고 그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헌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몫을 감당하기 위해선 일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오해 하나를 깨부셔야 합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모든 일을 대신하고 성도는 참석만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제대로 돼 있나 보자, 한번 평가해 보자, 그래서 3년 뒤에 투표해 보자, 5년 뒤에 투표해 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이야기일까요? 저 멀리 있는 교회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지도자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성도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엔 지도자나 성도나 함께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힘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된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 공식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돌봄을 받기만을 바란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 왜 안 챙겨주세요? 왜 나 신경 안 써주세요? 왜 나한테 사랑 안 주세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데 금이 가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여기 사랑받으러 왔는데 왜 나한테 사랑 안 줘? 왜 관심 안 줘? 왜 나한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모든 일들 왜 나한테 안 해줘? 여러분, 그것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말고 위로받고 양육받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받는 일에만 멈추지 말고 여러분,
돌봄을 받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돌봄을 베푸는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고요.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누군가를 말씀으로 붙들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누군가와 믿음의 책임을 나누는 것에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까? 혹은 말씀은 듣지만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에 그 말씀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공동체는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 그 관계의 불편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공동체에 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섬김의 책임은 부담스럽게 여겨서 받는 사랑만 그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기만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오늘 쉬는 날이라 유독 그런 느낌이 더 강한데요. 예배에 와서 지난 주일에 뵀던 혹은 새벽에 뵀던 분들을 다시 얼굴을 마주할 때 더 반가우시지 않았습니까? 이 휴일에 내가 여유 있게 삶을 누리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반가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 섬기는 사람,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 만나시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여기 뒤편에 앉아서 예배 들어오시는 분을 보다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흔들 뻔했어요. 예, 반가워서. 예, 여러분도 이 교회에 오면 반가운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아니라고요? 아멘이라고 하신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네. 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한테 스스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교회에는 목회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이미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내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만 들려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봉사하라고 밑밥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헌신하라고 하는 거구나, 뭔가 교회에 일이 생길래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은혜가 돼야 되지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이 단에 서지만 이 말씀은요 여러분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듣는 분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갖고 이 자리에 섭니다. 왜요?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내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그 무게감, 그 부끄러움, 그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봉사자가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그 몸에 잠시 들렸다 가는 손님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체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프면 돼야 안 돼요. 다 건강해야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소중히 여기시면서 다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 곧
그 몸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몸이 아플 때에 그건 내 일 아닌데요, 발이 아픈 거지 제가 손인데 그 발이 아픈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저 발 냄새 나는데 만지기도 싫은데요,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약은 뭘로 바르십니까? 손이 바르잖아요. 발이 아프면 누가 주물러 줍니까? 손이 주물러 주시오. 그거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그럴까요? 왜 나한테 자꾸 일시켜? 다른 마사지사나 물리치료사한테 받아도 되잖아. 나 파업할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선택받은 봉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의 삶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건 단순한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안 띄워주시죠?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맡았을까요? 여러 가지 맡았을까요? 여러 가지 맡았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뿐만 아니라 밥도 하고요.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도 하고요.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서 전도도 하고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성가대도 해야죠. 당연히. 성가대 해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주차 봉사도 해야 되죠. 그죠? 또 뭐도 해야 돼요? 꽃꽂이도 해야 되죠. 다양한 많은 걸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 안 했다고 삐지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린 다 지체이기 때문에 삐지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세우는 섬김에 계속되는 흘려보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여러분, 거기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우리 단계별로 살펴보면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 된 것이 먼저. 그래서 내가 무슨 존재인가가 먼저. 이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것에도 구분짓지 않고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당연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몸된 지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모두가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몸이 잘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되느냐? 장성하게 되고 그리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역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움직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있어요.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잘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비교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배 아파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가 승진하셨어요. 그럼 누가 좋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좋잖아요. 내 오빠가, 내 형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러지 않으신 집인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기 위해서
열심을 감당하다가 그 가운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들이 생겨날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관심은 개인 한 사람이 잘 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신자가 되었는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이 그 가운데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목표가 단순한 유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또 특출나서 그곳이 유지되는 것에만 연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히 예배당이 유지되고 조직이 유지되고 주보가 나오고 행사가 진행이 잘 되고 교회의 이러한 것들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목표는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결국엔 주님께 쓰임받아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는요,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맡겨진 그 공동체에 집중하고 함께 주어진 미션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부대가 적군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 여러분, 나는 총알이 이만큼 있어요. 옆에 사람 총알이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내 총알 주는 거 아까워하면서 조금씩 아껴 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나눠서 함께 열심히 싸워야 되겠습니까? 함께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내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챙겼다고 해서 내가 잘난 군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잘남이 다른 이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함께라고 하는 것의 주제에 포함되고 참여하는 것,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부대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림으로 그 안에 더더욱 새로운 일들 속에 보람을 느끼고자 하나 되기에 더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흔들립니다. 장난감 가게 옆을 지나가다 보면 흔들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고요, 분위기에 흔들리고요, 눈앞에 자극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까요? 이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만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거기에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쁜 일도 있을 거고 아쉬운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열되면 돼요, 안 돼요? 엄마와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분열됩니다. 아이는 보고 웃었는데 엄마는 소리를 질러요. 그렇죠? 엄마 나 이거 사줘, 빨리 와 이작,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될까요? 아이는 기뻐하고 있는데 한 엄마는 기뻐하지 않고 있다고요. 좋은 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니야,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슬퍼하는 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말씀에 기반하여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보이는 거에 흔들리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요,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고요, 유행에 흔들립니다.
다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하나 연상이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 리모델링을 요즘 최신식으로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너무 좋더라. 근데 그 교회는 왜 그래? 또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흔들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도 보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혹은 교회의 부패, 부정부패 이야기, 교회의 세퇴 이야기 보면서 또 교회가 갈립니다. 유튜브 보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진리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별로다.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가하고 그 가운데에서 호불호를 나뉜다는 거예요. 주변의 소문이나 내 안의 감정까지 끌어올려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분열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런 거였어? 우리가 무지하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체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보면서 되새기고 깨달아 실천에 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가 귀하게 느껴지다가 어느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쳐버려서 교회를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흔들림이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는 흔들릴 때 다시 돌아가는 기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서로의 취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설 때에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자라는 교회는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요,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말씀 없는 섬김은요, 쉽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분위기에 이끌려 가다가 그 안에서 흔들림이 너무 커서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선 공동체는요, 흔들림은 있어도 그 흔들림이 잠재워지고 결국엔 다시 돌아가야 되는 목표를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추진력을 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취향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들에 내 과업으로 세워가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선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몸을 세우는 말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몸을 세워가는 행동인가? 내가 붙드는 기준이, 내 감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을 품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성숙의 방법을 15절에서 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의 대명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범의 대명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과 내가 품은 생각과 서로 맺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지만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참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진리를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상처를 주기 쉽죠. 그런데 진리에 사랑이 더해지면 어떻습니까? 이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서 때로는 그 진리를 이루는 데에 희노애락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에 지쳐 낙오하는 사람이 생길 때에 그들을 붙들어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를 혼자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혼자 완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진리 안에 가라고, 진리를 그 붙들어서 그 안에서 참되게 서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공동체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는 서로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서야 할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교회는 세우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존재다. 단 한 사람도 빠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 존재해야 될 것은 덕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응원하는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면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내게 주어진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은 뭐예요? 온천제일교회입니다. 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나 스스로가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 분량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결과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만족하도록 세워가는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사역하는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몇 사람만 수고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부분입니다. 작아 보여도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분량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